외로움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깊고도 오래된 동굴과 같다. 그 동굴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압도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늘 사람들도 만나고 어울리면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님들은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내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이러한 내 외로움의 심연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달래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 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여부가 아닌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다. 외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안식처를 찾게 된다. 그 순간에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줄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쉴 수 있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곳에서 햇살이 반짝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 위에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좋은 향기가 가득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내면에 이 아름다운 장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생각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며 호흡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내 안에 온전히 나를 보듬어주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저 길가의 풀은 스스로를 누구에게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는다. 그저 태어난 본성대로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세상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살아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는가? 오직 그것은 나 자신만이 가능하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유독 잘 느끼고 두려움과 힘듦으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도 여의치 않으면 휴대폰을 꺼내고 텔레비전도 켠다. 하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고독한 군중이다. 고독한 군중, 다른 말로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불린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표현한 말이다. 자신이 여태껏 학습해온 사회성과 상대의 생각이나 관심을 예민하게 살피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격리되면 안 된다는 노력들이 내면과 부딪히며 분명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도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주위에 사람이 있음에도 점점 그 사람들과
격리되는 느낌을 받으며 그 속에서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강한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다와 같은 욕구 때문이다. 이 욕구는 점점 더 쓸쓸함을 느끼게 만든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소중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인식만큼 결핍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없다. 이것은 사람의 아주 뿌리 깊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고통일 뿐이다. 외로움은 반드시 누구를 만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만 군중이나 무리에서도 소외되고 공감하지 못하면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남이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더 불행하다 느끼게 된다. 남들은 다 자기 집을 가졌는데 나만 집이 없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은가. 소유가 커지면 탐욕이 된다. 소유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은 상태, 즉 많이 가지고 싶은 상태가 바로 탐욕이다. 마치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서로 모르는 상태였고 서로 좋아한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를 사귀다 보면 더 바라고 더 집착하며 더 많이 가져도 항상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관심이 자녀에게로 향한다. 자녀가 성장하고 나는 중년이 되었을 때 관심과 소유욕을 어디다 쏟아내야 할지 몰라 자칫 자녀에게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녀의 독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수십 년을 지내온 우리는 이제 지쳤고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과거에는 혼자라는 개념이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온 부족함이나 결여를 의미하는 부정적 단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나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나로의 복귀는 자유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이 혼자라는 개념은 완성의 의미가 한층 짙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혼자가 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것이라 할 것도 없다. 흔히들 말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고독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 혼자 살아가겠다는 각오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냉철히 바라보게 한다.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고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지 않겠냐며 남에게 의지한다.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고독을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다면 고독만큼 사치스러운 즐거움은 없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은가 등의 살아가는 방식이
저절로 나타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빌붙을 필요 없다. 내 안에서 품격이 그냥 묻어나온다. 그대 자신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기대서는 안 된다. 법을 의지처로 굳게 붙들어야 한다. 다른 어떤 피난처에도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행자들뿐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소유와 인간관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하신 것이다. 밖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존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이다. 밖에 의존하면 뜻대로 되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따라다니는 부자유한 삶일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안에서 구하면 뭐든지 구해진다는 말은 외부의 물질적 현상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은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우리를 데려가며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이다. 이 마음가짐이 실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마음가짐에 따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간에 상황과 무관한 자세를 보이는 이들은 잘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거나 분노하고 초조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여유롭다. 이 조금의 자유와 여유가 바로 내 안에서 묻어나오는 품격인 것이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삶은 혼자 있어도 즐겁고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세상 일에는 모두 핑계가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다고 말하기 마련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얼마간이라도 떳떳해질 수 있고 잘못됐을 때 주위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혼자인 사람은 주위를 핑계로 댈 수 없다. 혼자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언제까지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혼자인 사람은 섣부른 욕심을 낼 까닭이 없다. 주위에 대고 과시하며 떠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남을 위한다는 핑계는 필요 없다. 오직 자기의 책임뿐이다. 현실을 무리하게 변화시키려 안달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안정된다. 뒤집어 말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할 때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지우려고
다른 일을 찾는다면 오히려 마음은 더욱 쇠약해질 뿐이다.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집착은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다른 것에 달라붙지 않도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혼자인 자신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따라서 무엇에도 구애받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라는 뜻이다. 인간의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뿔이 하나뿐인 콧불소처럼 우직하고 묵묵히 정진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어떻게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식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 만약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갈증 날 때 누군가 대신 물을 먹어준다고 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직접 물을 마실 때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평소 혼자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과 성향을 잘 정리해 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혼자서 깊이 사유하고 사리 판단 능력을 키워 본인 안에서 해답을 찾기 때문이다. 결국 혼자인 시간을 잘 보낼수록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 더 선명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는 본인에게 달렸다. 부처님은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없는 숲속은 즐겁다. 집착을 버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깊고도 오래된 동굴과 같다. 그 동굴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압도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늘 사람들도 만나고 어울리면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님들은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내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이러한 내 외로움의 심연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달래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 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여부가 아닌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다. 외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안식처를 찾게 된다. 그 순간에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줄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쉴 수 있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곳에서 햇살이 반짝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 위에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좋은 향기가 가득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내면에 이 아름다운 장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생각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며 호흡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내 안에 온전히 나를 보듬어주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저 길가의 풀은 스스로를 누구에게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는다. 그저 태어난 본성대로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세상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살아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는가? 오직 그것은 나 자신만이 가능하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유독 잘 느끼고 두려움과 힘듦으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도 여의치 않으면 휴대폰을 꺼내고 텔레비전도 켠다. 하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고독한 군중이다. 고독한 군중, 다른 말로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불린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표현한 말이다. 자신이 여태껏 학습해온 사회성과 상대의 생각이나 관심을 예민하게 살피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격리되면 안 된다는 노력들이 내면과 부딪히며 분명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도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주위에 사람이 있음에도 점점 그 사람들과 격리되는 느낌을 받으며 그 속에서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강한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다와 같은 욕구 때문이다. 이 욕구는 점점 더 쓸쓸함을 느끼게 만든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소중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인식만큼 결핍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없다. 이것은 사람의 아주 뿌리 깊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고통일 뿐이다. 외로움은 반드시 누구를 만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만 군중이나 무리에서도 소외되고
공감하지 못하면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남이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더 불행하다 느끼게 된다. 남들은 다 자기 집을 가졌는데 나만 집이 없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은가. 소유가 커지면 탐욕이 된다. 소유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은 상태, 즉 많이 가지고 싶은 상태가 바로 탐욕이다. 마치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서로 모르는 상태였고 서로 좋아한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를 사귀다 보면 더 바라고 더 집착하며 더 많이 가져도 항상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관심이 자녀에게로 향한다. 자녀가 성장하고 나는 중년이 되었을 때 관심과 소유욕을 어디다 쏟아내야 할지 몰라 자칫 자녀에게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녀의 독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수십 년을 지내온 우리는 이제 지쳤고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과거에는 혼자라는 개념이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온 부족함이나 결여를 의미하는 부정적 단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나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나로의 복귀는 자유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이 혼자라는 개념은 완성의 의미가 한층 짙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혼자가 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것이라 할 것도 없다. 흔히들 말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고독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 혼자 살아가겠다는 각오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냉철히 바라보게 한다.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고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지 않겠냐며 남에게 의지한다.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고독을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다면 고독만큼 사치스러운 즐거움은 없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은가 등의 살아가는 방식이 저절로 나타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빌붙을 필요 없다. 내 안에서 품격이 그냥 묻어나온다. 그대 자신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기대서는 안 된다. 법을 의지처로 굳게 붙들어야 한다. 다른 어떤 피난처에도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행자들뿐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소유와 인간관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하신 것이다. 밖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존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이다. 밖에 의존하면 뜻대로 되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따라다니는 부자유한 삶일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안에서 구하면 뭐든지 구해진다는 말은 외부의 물질적 현상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은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우리를 데려가며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이다. 이 마음가짐이 실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마음가짐에 따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간에 상황과 무관한 자세를 보이는 이들은 잘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거나 분노하고 초조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여유롭다. 이 조금의 자유와 여유가 바로 내 안에서 묻어나오는 품격인 것이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삶은 혼자 있어도 즐겁고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세상 일에는 모두 핑계가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다고 말하기 마련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얼마간이라도 떳떳해질 수 있고 잘못됐을 때 주위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혼자인 사람은 주위를 핑계로 댈 수 없다. 혼자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언제까지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혼자인 사람은 섣부른 욕심을 낼 까닭이 없다. 주위에 대고 과시하며 떠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남을 위한다는 핑계는 필요 없다. 오직 자기의 책임뿐이다. 현실을 무리하게 변화시키려 안달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안정된다. 뒤집어 말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할 때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지우려고 다른 일을 찾는다면 오히려 마음은 더욱 쇠약해질 뿐이다.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집착은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다른 것에 달라붙지 않도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혼자인 자신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따라서 무엇에도 구애받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라는 뜻이다. 인간의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뿌리 하나뿐인 콧불소처럼
우직하고 묵묵히 정진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어떻게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식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 만약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갈증 날 때 누군가 대신 물을 먹어준다고 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직 내가 직접 물을 마실 때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평소 혼자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과 성향을 잘 정리해 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혼자서 깊이 사유하고 사리 판단 능력을 키워 본인 안에서 해답을 찾기 때문이다. 결국 혼자인 시간을 잘 보낼수록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 더 선명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는 본인에게 달렸다. 부처님은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없는 숲속은 즐겁다. 집착을 버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